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오늘 그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바벨론의 칼을 피하고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냐 아니면 애굽으로 피신해서 그곳에서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기 유다 땅에 남아서 바벨론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라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묻습니다.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왜 그럴까?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부탁해 놓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 앞절에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거처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정말 훌륭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어느 말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고 정말 구구절절 너무나도 중요한 정말 믿음직스러운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뭐냐?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남유다의 이 남은 백성들은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 진리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래서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답변, 다시 말해 응답이 며칠 후에 왔다면 10일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기까지 10일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유다의 백성들, 요한왕과 그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빨리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빨리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지금 상황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도 많지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지금 그냥 자기들 땅에, 예루살렘 땅에, 유다 땅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바벨론의 군대들은 자기들 그냥 살려둘지 죽일지 알지 못하는 상황, 우리가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 애굽으로 피신하면은 거기 가면 괜찮은지 모르는 거잖아요. 오늘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 결정되고 빨리 응답돼야 되는 것이 어쩌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그것을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10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서 10일은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10일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시간, 그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뭐냐면 10일이든 40일이 됐던 그것이 뭐 40년이 됐던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10일 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는 뭐 했을까요? 예,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초조해서 그냥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내가 보기에 합당한 방법대로 때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나도 우리 간에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혜, 이 모든 것들은 우리보다도 더 우월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4절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내가 주님을 종일 기다립니다. 이건 뭐야?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은 얼마 동안일까요? 여기서 종일이라고 해서는 all day라고 표현했어요. 하루 종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루 종일이라는 시간, 그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를 따라서 전쟁에 나가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에 블레셋에 잠시 그가 들어가서 거기에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그때에 그 전쟁에 참여하러 갔다가 신하들이 다윗은 우리와 함께 전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그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의 가족들이 함께 지냈던 시글락을 침략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때 부하들이 화가 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때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이 얼만큼일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했던 그 시간은 얼마큼일까? 아마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란 시간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녀와 아내들이 다 잡혀갔어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물질들, 먹을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거예요. 얼마나 급박합니까? 빨리 쫓아가서 그들에게 가서 자기의 재산과 재물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시 도로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이지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30년을 기다렸다? 믿음이 좋네? 내가 5초를 기다렸다?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이라는 시간이, 이 10일이라는 시간이 어쩌면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일 수 있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달랴를 오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갈대아 사람들까지도 다 죽여버렸어요. 혹시라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앙심을 품고 군대를 보내서 오늘 이 남은 유다의 백성들을 다 죽여라 할 수도 있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기도하심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 때까지 기다렸다. 그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간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클라크라는 학자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생각을 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기도의 시간을 준 시간이다라고 말을 했고, 칼빈은 이 백성들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기다림의 시간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어가는 순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네게 아들을 줄 것이다. 여러분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간에 믿음 없는 행위를 한 적이 있었죠.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여러분 25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믿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시간들을 주어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믿음은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들었다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 가지 경고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 왕이 너희를 죽일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도리어 그들이 너희를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나중에 너희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본향으로 너희의 각자의 고향으로 보내줄 것이다. 겁내지 말아라. 여기 보면 이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이 똑같은 단어를 한국말로 좀 이렇게 다르게 보면 똑같은 의미잖아요.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했었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과 그리고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수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많은 유다 백성이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남은 자들의 그들의 삶 속에는 여러분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자기 가족들을 잃었을까요? 또 자기 사랑하는 친구들을 잃었을까요? 또 자기 이웃들을 잃었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더군다나 그들은 또 적은 수의 백성만이 남겨진 상태에서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제 아무리 강한 바벨론의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오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순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고 결국 애굽행위라는 불신앙의 길을 택함으로 스스로의 파멸을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불순종했다, 그들이 믿지 못했다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지 못했다는 거야.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백성들이 또 요하나니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바벨론에 머물러, 이 남유다 땅에 머물러 있어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전쟁이 없는, 기근이 없는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이번 수요일 날 우리가 수요 기회 때 들어보았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오늘 사도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그가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은 뭐냐면 그분 안에서 친밀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친밀함이란 뭐냐면 여러분, 함께 듣고 보고 그리고 서로 만져보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친밀한 거잖아요. 부부와 같은 거예요. 이게 친밀함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친밀감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친밀감을 내가 느껴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갖는 사람들은 좀 많아지고는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 그래도 신앙적으로 조금 더 성숙해져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말씀해 보면 3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이 더불어 누린다는 말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거 뭐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다. 함께 있다는 것은 뭘까요? 서로 하나 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일체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밀감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그게 뭐냐면 일체감이에요. 일체감은 뭡니까? 일체감은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 일체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가시는 대로 가는 거. 우리 2인 삼각을 하듯이 내가 함께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같이 원하는 그 길로 누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같이 가는 거. 일체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심으로 일체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일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12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받을 축복과 불순종할 때 받을 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들은 14절에 보면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없는 그 애굽으로 내가 가기를 원한다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현실 앞에 놓인, 눈앞에 놓인 유혹에 현혹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 눈앞에는 애굽은 지금 전쟁이 없어요. 애굽은 지금 평탄해요. 거기는 양식이 있어요. 그 애굽에 가서 사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금 아무것도 없고 폐허가 된 이 남유다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했지만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 앞에 놓여있던 물질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매력적인 그런 유혹이 그들의 앞에 딱 서 있었어요. 오늘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내 눈앞에 내가 무엇을 쫓고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자신의 고집을 버려야 돼요. 오늘 15절 말씀 보면 15절에도 너희가 애굽에도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그랬어요. 또 17절에도 보면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 두 번씩이나 이 고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애굽으로 들어가 사는 거지만 실제적인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과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고집이 센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왕입니다. 애굽의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완고하게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엄청난 힘든 상황들이 그 나라에 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 자기의 아들, 독생자는 아니죠. 장자, 또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고 나서야 그 고집을 풀죠. 그런데 그것도 고집을 푼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줬다가 다시 또 잡으러 군대를 보냈다가 그 애굽의 그 유명한 애굽의 강대한 전차 부대가 졸지에 수장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집을 부릴까요? 여러분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여기 나오는 요하난과 또 남은 유다의 백성들 왜 고집을 부렸을까? 여러분 고집의 원인이 뭐냐면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유다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는 칼과 기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여기에 남아있으면 우린 죽을 수 있어. 그리고 먹을 양식도 없어.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이 여러분 고집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고집을 부리는 사람 대부분의 고집을 부리는, 우리도 고집을 부릴 때가 있지만 그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을 부리지 않으면 나한테 어떤 두려움이 온다라고, 두려움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내가 고집을 부리는 그 두려운 상황이 결국은 나를 따라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말씀하시길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칼이 너희를 두려워하는 그 기근이 애국까지 따라갈 것이다. 뒤에 나중에 보면 알지만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이 군대를 이끌고 애국을 쳐들어와서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남은 유다의 백성들을 다 잡아 죽이고, 여러분 그들은 살려고 갔는데 결국은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심리학적으로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은요 반드시 어디든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내가 그것 때문에 그것 상황이 오지 않게 해서 고집을 부리는데 결국은 내가 그 한 데서 결국은 그 일이 터져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샤머니즘이 뭐냐면,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두려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을 줘서 이 두려움을, 그 두려움에 내가 부적 써주면 또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이 안 올 거야 라고 하는데 결국은 두려움을 심겨진 바람에 그 두려움이 끝까지 따라가서 그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라요? 용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두려움을 심어넣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은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정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생각을 고집 부리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유도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이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피는 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보살피는 사람. 우리가 오늘날은 이 감독이 목사와 같은 직책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그 당시에 목사라는 개념보다는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함께 이끌어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보살피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또 교사들은 우리 학생들, 어린 우리 친구들을 보살피고 있잖아요. 또 부모님들은 자녀를 보살피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은 어떤 직장에서 누군가를 보살피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남편은 아내를 보살피고 또 아내는 남편을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를 보살피고 있어요. 보살피는 자들은 그들의 어떤 자세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집을 버리지 말아라. 고집대로 하지 마라. 이 고집은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막 끌고 가야 이런 얘기도 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고집은 두려움입니다.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뜻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가 오직 그분을 떠나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물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오직 그 길만을 따라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